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실패한 인생, 망가진 인생, 길이 없는 인생, 말씀에서 모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특별히 이 질문하는 책, 인생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질문하고 그 답을 가르쳐 준 책이라면 이게 솔로몬이 쓴 전도서입니다. 인생에 대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질문에 대한 온전한 대답은 솔로몬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한 온전한 대답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있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나름대로 인생의 허물에 대해서 깨닫고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부귀와 재물, 누릴 걸 다 누렸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나는 내 인생에 아쉬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2절 이하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정반대 고백합니다. 솔로몬처럼 권력이나 돈이나 지혜나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누렸으면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 내 인생에 아쉬운 것은 없었다. 이렇게 써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해 아래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헛되다는 말을 솔로몬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헛되다는 말은 원래 속이 텅 비어있다. 그리고 한숨과 같다. 수증기와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솔로몬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모든 것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50 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인생 잘 나갔을 때 깨닫는 게 많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깨닫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쓰고 잘 나갈 때는요 인생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되돌아보면서 내가 헛된 것,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었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부질없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네.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공부 많이 하고 뭘 걸치고 다니고 그거의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을 아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뭘 추구하고 사는가 보면 압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자기 딸이는 잘 나가도 그 추구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육신의 것이면 그는 육신에 속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이 본 견지에서 누가 거룩한 백성이냐, 그거는 지금 뭘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추구하고 있는 건가, 뭐를 바라고 살아가는 건가, 무엇을 이루려고 사는가,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수준, 그 다음에 정신세계가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구나, 이런 것도 병상에 누워있으면 잘 보입니다. 특별히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더 확실하게 보이는 법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일반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큰일 납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죄인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산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 그 다음에 인간의 존재, 이게 정말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후에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죠? 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름다운 존재고 이 세상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근데 왜 이게 헛된 세상, 헛된 인생으로 전락된 겁니까? 그거 바로 죄가 들어온 이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세상,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을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평생 수고했는데 내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제 50이 넘어간 그 엄마들이 당하는 그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걸 빈둥지 증후군 그렇게 말합니다. 둥지에 새가 있었는데 다 날아갔어요. 없어요, 이제. 다 자식이 공부도 하고 결혼돼서 타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제 하루는 쳐다보니까 너무 산 게 허무한 거예요. 야, 인생 사는 게 이렇게 허무하냐.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예.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안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식에게 목숨 건 사람은 자식이 날아가면 허무합니다. 남편에게 목숨 건 사람, 아내에게 목숨 걸면 다 사라지면 허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관계가
세상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만났어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자녀도 얻었고 일터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서 내 꿈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동안에 누리기 했던 거에서 감사합니다. 또 혼자 앉아가지고 신세타령하지 않습니다. 야,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다 날아가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또 장가 안 가봐요. 또 시집 안 가면 시집 안 간다고 난리치잖아요. 또 가면 간다고 아우성이고. 가야 돼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사는 방식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성 속에서 사는 걸 배워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적 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술로 달래도 갈증이 안 되는 거죠. 술이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허무는 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은 기쁨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헛된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제가 늘 강조한 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사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이란 허무하고 더덥다. 그거를 자연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게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더덥다는 거예요. 땅은 영원토록 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왔다가 금방금방 갑니다. 다 사라져가요. 인생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1000년 살 것만큼 계획도 세우고 근심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한 여름 한 봄날의 꿈과 같다.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일장 춘몽이라 말하고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그래서 초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해 아래서 사는 게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옛날 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행이 반복될 뿐이라는 게요. 옛날에 했던 것 요새 머리 스타일이 또 바뀌고 있죠. 복고풍으로 도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입은 옷도 도는 거예요. 치마가 어떻게 바뀝니까? 치마 바뀐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니스커트 입다가 한참 재미없으면 또 내려갔다가. 남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넥타이 메고 하지만 넥타이도 집에 여러 개 있는데 달라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뭐 그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알려준 겁니다.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행만 되풀이될 뿐이다. 그럼 이러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인지 감 잡아야 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얘기예요. 세상 그래서 붙들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헛되게 마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깨달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육체에서는 영원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무슨 영적인 새로움이 있겠느냐?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 위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해란 것은 이 땅의 삶을 가리킨 거고 해 위란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성경에서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죄인인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다시 태어납니다. 인간에게는 새로운 걸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걸 주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땅의 생명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의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비교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뭐라고 말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천국의 삶은 어떻게 표현하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과 다르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여기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 그게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죽음도 지나갔고 질병도 지나갔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거, 그게 이전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이전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게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거긴 죄였었고, 거기는 허무한 인생이었고, 평생 수고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였고, 그게 이전 것이라고 말한 거죠.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도 예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주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죠. 거기는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죠. 새로운 은총 속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인생이 허무하고 애쓰고 산 모든 삶에 대해서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달콤합니까? 밍밍합니까? 씁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맛을 분간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 인생의 맛이 어떤 것 같아요? 달콤합니까? 아니면 씁니까? 예수 믿어도 인생은 씁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다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인생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곳이죠.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펴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도 보기 좋고 세상도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허무하고 의미 없고 힘들게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사는 게 너의 은총이다. 그걸 설명하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 인생 살아봤지.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이제 솔로몬이 인생의 근원을 다 보여준 겁니다. 자기가 나는 굉장히 지혜와 명철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인생을 살펴보니까 사는 게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수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벌을 줬는가? 창세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은총이 다 끝나버립니다. 아담이 착각한 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아담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대단히 착각한 겁니다. 그 모든 생존의 조건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품에서 아담이 딱 떠나가는 순간에 스스로 가시 밖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은총이 끝나버립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땅은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가 하는 일에 내가 복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떠나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사람답게 사는 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재산이 영원합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걸 뭘 말해주냐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께서 무한 공급입니다. 무한 리필이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준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존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집사님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스페인 저쪽에도 지금 스페인도 점점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럽 그러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사막화, 비가 안 와서. 중국도 엄청나게 사막화 돼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지금 심각합니다. 인간의 생존 조건이 이 자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생존 조건이 이 대지와 하늘이 아니라니까요. 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체에 있습니다.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로 만나 메추라기를 이렇게 먹여줬잖아요. 그때 분명히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반석에 물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생존 조건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네. 우리 성도를 또 아마 비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부지방 저 밑에는 저수지에 거의 물이 없어요. 식수 지금 제한 급수 들어갔잖아요. 심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깨달은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하며 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 성경은 죄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너는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살게 하나님이 삶에 대한 벌을 내리는 거죠. 자기가 경험해서 깨달은 걸 말한 후에 16, 18절에서는 이제 자기가 지혜와 지식을 통해 깨달은 걸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16절부터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18절이 정말 명언입니다. 그리고 좀 납득이 안 가는 말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아는 게 병이라는 단어고 식자우화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알면 그만큼 자유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한 두 가지 정도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는 거,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지혜로운 악마를 만들 뿐이다. 우리 이런 지능 범죄 많이 볼 겁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고도의 지능 범죄, 웬만해서 상상 못한 고도의 지능 범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악마를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많으면 왜 번뇌가 많아지는가? 이런 뜻이죠. 사람이 점점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판도 더 잘합니다. 그리고 길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많아진 거죠. 많이 아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이 이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죄나 불행이나 삶의 고민이나 이런 것 점점 많이 알게 됩니다.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고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근심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예, 여러분 구부러진 게 뭐겠습니까? 이 죄악 세상의 부조리고 모순이에요. 죄고 고통입니다.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지러진 것, 망가진 것들을 알고 있지만 바르게 잡을 수는 힘이 없어요. 인간이 소원하는 행복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자유와 평강을 주는 지혜는, 능력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격언에도 그런 말 있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는 게 힘이라는 게 대단한 진리 같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는 게 번뇌만 가져온다니까요. 그럼 뭐가 진짜 힘이겠어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에 대해서 아는데 행복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는 게 힘인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는 길이다.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그 길로 못 갈 때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더 열받고 갈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왜 그 길이 있느냐? 성령의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길이나 힘들 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들어오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님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는 매일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고 많이 깨달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면요, 갈등과 고민만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행복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기도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정리해 주면서 몇 가지 말해 줍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허무하다. 평생 수고했으나 인생에 남는 것은 없다. 근데 이제 이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가? 전도서는 제가 뒤에 안 봤지만 12장까지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끝까지 안 읽으면 전도서를 읽으나 마나예요. 잘못하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자로 빠져버립니다. 12장에 위대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래 결국 지금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 들어봤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사람이 마땅히 행할 본분이다. 복된 길이라는 거죠. 헛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와 기쁨을 깨닫고 부른 찬송이 바로 우리가 바로 앞에 불렀던 찬송가 376장입니다.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게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겠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허무한 인생에게 길을 보여주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왜 여기다 목숨 거냐 이거죠. 수고 암만 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그리고 살같이 빠른 이 세상 지나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흔적을 남깁시다. 굉장히 귀한 찬송가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주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허무와 수고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형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주님을 붙들고 살라. 그 말씀입니다. 한 연예인이 절망 끝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간증한 걸 제가 잠깐 읽어봤어요. 이름만 대면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자기 집안에 장모도 워낙 한국에 큰 난리를 친 사람이고 그런 연예인인데 부도로 미국으로 한 40억 부도 내고 도망가가지고 미국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 교포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 사람을 좀 돌봐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원래 힘들 때 예수 믿으라 하면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예수 믿는 말 안 하고 복음성과 테이프를 차에 탁 틀어준 거예요. 들으라고. 딱 그 사람에 맞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이 교회에서도 종종 부르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송을 차에서 듣고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 노래가 뭡니까? 찬송가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 찬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찬송가라고.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에서 그 연예인이 완전히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다. 결국 한국에 돌아온 거죠. 여러분 말이 40억 부도지 그게 경제사범으로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각오하고 김포공항에 딱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이민 세관 검사하고 딱 나오는 순간에 경찰이 저와 갈 데 있습니다. 그를 각오하고 왔는데 자기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부도난 게 어떤 뭐가 잘못됐는지 무혐의 처리돼 가지고 그냥 들어왔어요. 방송에 다시 드라마에 복귀도 하면서 완전 전도자로 변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졌다면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영생의 기쁨과 구원을 얻을 겁니다. 온 방송가에 돌아다니면서 동료나 후배나 선배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참 안타깝게도 50도 못 돼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허무와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새 생명 얻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그 진리, 은총을 증거하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방황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비로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간에 언급한 대로 여러분 앞으로 인생 더 지나가면 다 떠나갑니다. 혼자 남을 수 있어요. 빈 둥지처럼 다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원한 관계는 누구하고 맺고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머릿속에 내가 영원토록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모든 것이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내게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일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잠깐 누리고 살다 저도 아버지 품에 갑니다. 그런 인생은 허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는 오히려 헛된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의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